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6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49장부터 66장까지 천천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사야는 66장이고 39장까지는 구약을 의미하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권으로 신약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뭘 말씀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결국 너희들이 포로에서 다시 노임을 받고 이스라엘로 다시 그들이 복귀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49장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48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48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했던 그 나라가 87년 만에 멸망하고 메데파사라는 그 나라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고레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9장부터 우리가 볼 텐데 이 사람이 고레스인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써놨지만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가 고레스다라고 말했지만 이 49장부터 자세히 보면 이 고레스가 고레스 왕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란 사실을 49장부터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4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하살로 만드사 그의 하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칼같이 날카로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카로운 율법 학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날카로운 칼같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고레스라는 그 왕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지만
여호와께서 창세 때부터 부르신 그분은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칼과 같이.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와는 다른 세상을 정복하는 그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고레스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의 빛으로 그 구원을 온 열방 가운데 베푸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이 될 수가 없죠. 이 왕은요, 세상에서 철저하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9장부터 나오는 이 사람은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힘을 통하여 정복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정복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가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14절 말씀처럼 사랑하지도 않아 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냐?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다 해파되고 소화되고 돌 무더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눈앞에 펼쳐지는 성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그 몇백 년 뒤에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0장을 한번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삐져 있는 겁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까? 굳이 이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도록 미리 그것을 쓴 이유가 뭘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몽둥이로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하자 5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혼 증서를 썼냐? 아니지 않냐? 오히려 너희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았냐?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팔아먹었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가 죄가 많아서 느부갓네살에게 와서 끌려가지 않았냐?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죠? 네. 4절을 50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내게 주사는 내게는 누구입니까? 결국 예수님이죠.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채찍에 뼈조각을 붙여서 예수님을 때릴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등을 6절에 있는 것처럼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오히려 등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52장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아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 왜 저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아무런 값없이 팔려갔지만 나중에는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52장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갈 때 아무런 속량함이 없이 그냥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이 갈 때는 포로가 예를 들어서 도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주인 몰래 그 나라 사람 몰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강을 건너고 뭔가 브로커를 만나서 황급하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렇게 도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포로 아닙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도망 나올 때 뭔가 군인이 지키고 있으면 떳떳하게 남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보트를 타든지 뭔가 정말로 위험한 일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망자처럼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디가드가 되어서 호위한 채로 너희들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고레스의 측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너희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죠. 그 종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53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연한 순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한 순 어떻습니까? 조그만하고 볼품없이 자그만하게 나오는 어떤 그런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53장 2절에 보니까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백마를 타고 올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3절에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고는 뭡니까? 가난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질고는 무엇입니까? 아프다는 거죠. 결국 가난하고 돈도 없고 아프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말씀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양은 너무나 사실은 바보 같죠. 양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양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앞에 선두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떠해야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을 따라가서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전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쪽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이렇다고 합니다. 주인이 양을 이렇게 죽이고 칼을 딱 잡고 딱 찌르잖아요. 그럼 딱 찔리면 죽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뭔가 발악을 하고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양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답니다. 그냥 가만히 눈만 껌뻑이면서 주인과 눈을 마주친다고 그럽니다. 이게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 한 예가 어떤 예냐 하면 2만 마리가 울타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결국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바람이 계속 불어서 눈이 결국은 계속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양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오면 그 안에 2만 마리가 있었으니 어땠을까요? 계속 눈이 막 자기 위로 덮이고 이제는 그렇게 되어지면 다 울만도 한데 그 2만 마리가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울음소리를 냈다고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아마 조치를 취했겠죠. 그래서 2만 마리가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결국 그 안에서 4천 마리가 결국 다 죽어나갔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십자가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통의 소리 지름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죽기 전에 주인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눈을 껌뻑이는 것처럼 그 죽임을 담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4장 1절 말씀 시작.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너를 지으신 이가 바로 네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죄지었던 음란한 우상을 섬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5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물이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이 물이 뭡니까? 성령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같이 솟아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장 5절 말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를 버렸냐?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너를 회개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결국은 너희들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정말로 당당하게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너의 생각과는 내 생각은 전혀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의 남편 되시고 너를 손바닥에 새긴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8장에 보면 금식 이야기를 하십니다. 5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라고 말씀하죠. 지금 금식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의 한켠에는 뭔가 자꾸 오락을 할 것을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식하면 먹을 걸 못 먹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예민하죠.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뭔가 배고프고 뭔가 한 3일 금식하면 되게 예민해가지고 말 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꺼져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둘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한 생각에 꽂혀서 거기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금식은 어떻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뭡니까? 이게 금식이다. 밥을 안 먹어서 예민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뭔가 금식이 끝난 다음에 뭔가 오락을 할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꿈꾸며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주변 사람을 오히려 챙기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밥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챙기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이웃에게 대하여 조금 더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하면 너는 바로 물된 동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0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낮에 해가 진정한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내게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누가 비춘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빛이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한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월 성신을 섬겼어요. 해와 달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와 달과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1장 딱 넘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2절까지 같이 한번 61장 1,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상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지금 이사야 61장을 펴서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본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3장, 64장 말씀, 이사야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6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7절, 6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며 주를 붙잡은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토기장이 오니 하나님 그 분노를 그치시고 예루살렘이 항폐했는데 잠잠해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를 기다리며 종일토록 손을 펴고 기다리고 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 매일마다 그 자식을 기다리듯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며 결국은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레스는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실제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들을 죄 가운데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에 새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6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6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마지막 6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너무나 명확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신천지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사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이 진정한 소망이요 위로가 될 것이다. 고레스와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주는 참 기쁨과 이 소망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분으로 그분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못 키워서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너희들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언약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양문교회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렇지.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죠.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믿고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엄청난 어두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망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놔두세요. 자꾸 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묵상하며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믿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고레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위로와 그 소망과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우리 안에 소망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노임받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